시대가 교회가 점점 무너지고 교회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유럽 교회는 이미 무너졌고요. 미국 교회는 이미 반기독교 국가다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면 왜 그것만 얘기하냐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제목처럼 교회 설리는 망대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를 살리는 망대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서론에 좀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모든 내 삶 가운데 나는 왜 하루를 보내고 있고 나는 왜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 분명한 이유가 있는지를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차원적인 단순한 생각으로 뭐 태어났으니까 아침에 눈 뜨니까 살아가지 이 정도의 수준은 사실은 짐승과는 똑같은 수준인 거죠. 조선 말이 좀 심한 거 아닌가 할 수 있지만 사람은 짐승이랑 다르거든요. 우리에게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을 할 랩런트도 있을 거고 내일 계약해서 처음 학교에 가는 랩런트도 있을 거예요. 나는 학교에 지금 왜 가고 있는가? 질문해 보는 거예요. 뭐 법적으로 꼭 가야 되니까 의무 교육이니까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왜 학교를 가야 되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학교에 보내셔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유가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이런저런 것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에 걸려 넘어져야 되고 뭔가 관계에 걸려 넘어져야 되고 성질에 걸려 넘어져야 되고 왜? 분명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는 왜 공부를 하고 있는가? 다른 말로 내 학업이 되겠죠. 또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업에 관한 나는 왜 진짜 공부를 하고 있는가? 지금 한번 앉아서 곰곰이 생각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나는 왜 그토록 힘든 영어 단어를 외워야 되고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고 국어 문제, 어려운 그 지문 소설들을 읽어야 되고 왜 그러냐는 거죠. 남들이 다 하니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그 업을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왜 대학교를 가야 되냐? 남들이 다 가는 대학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95%의 사람들이 대학을 간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대부분 사람들이 대학을 가죠. 근데 왜 대학을 가냐는 겁니다. 당연히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또 나는 왜 나에게 경제가 필요한 것인가? 나는 왜 앞으로 나에게 돈이 필요한 것인가? 여러분들 저기 나란 일 하시는 분들 이제 위정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이제 국회라는 곳이죠. 국회에 가면 놀랍게도 3분의 1이나 되는 숫자가 장로님이거나 안수집사님입니다. 그러면 3분의 1이나 되는 분들이 복음을 알고 있는데 모이면 뭘 얘기하냐? 복음과는 반대되는 법을 만들고요. 복음이랑은 정 상관없는 교회에 오히려 반대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잘했다 못했다를 말하기 전에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는 왜 공부해야 될까? 나는 왜 학교를 가야 될까? 나는 왜 대학을 가야 되고 나는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 지금 청소년 때부터 많은 이유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성인이 되고 대학교에 올라가고 청년이 되었을 때 흔들리기 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바른 이유가 있어야 돼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으로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근데 첫 구브로 섬에 갔을 때 바보라는 섬에서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을 만나게 돼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총독 옆에 누가 있었냐?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 쉽게 말하면 무속인이 있었어요. 그 엘루마를 통해서 이 총독이었던 바울이 정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의 현실이에요. 학교 현장, 세상 현장, 무속과 점술, 우상 속에 꽉 잡혀있고 심지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그리스도를 머리로 마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교회 잘 다니고 교회 잘 다녀서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를 가진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앉아있을 때 한 사람이면 괜찮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유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응답받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에게 교회 살리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응답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첫 번째로 나의 삶 속에 먼저 여러분 보이는 망대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망대가 더 중요합니다. 내 속에 먼저 보이지 않는 망대를 쌓아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을 때 부족함이 없는 곳에 황금지대 가운데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가진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집중훈련 때 좀 설명했죠.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보석과 금과 은과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것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러나 사람이 이 축복을 놓치게 된 겁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의 나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 모른다? 그것보다 슬픈 사실은 없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 보면 참 안타깝다라고 느끼는 게 뭐 암도 있고 육신의 병도 있고 참 너무 안타깝지만 정말 안타까운 거. 내가 누군지 모르고 뇌에 문제가 와서 치매가 오거나 선망 증상이 오거나 내가 누군지 모르면 그것보다 슬픈 게 없거든요.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며 고통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사각지대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면 사이드미러에 적혀 있어요. 사물이 보이는 것보다 가깝게 있습니다. 그 말이 옆에 있는 차는 오히려 바로 옆에 있지만 사각지대여서 사이드미러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현장에 가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어가는 친구들과 선생님이 있는데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다른 말로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무엇에 관심 있고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점검되어져야 돼요. 학교를 간다. 내가 업의 현장에 간다. 나는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여러분들 애굽 인생에서 광야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200만 명, 25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갑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불평불만해요. 다리가 아프다. 나는 목이 마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굶기신 적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메추라기의 만나가 떨어져요. 상상해 보세요. 250만 명이 먹을 메추라기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와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현장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내 것으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나에게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영적 상태. 현장에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랑 전혀 관계없고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나의 영적 상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살리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교회 인생이라는 겁니다. 교회 인생이라는 말은 내 인생이 교회를 위해 인생을 살아간다. 나의 인생이 우선순위 첫 번째 일의 가치가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한 친구가 교회에 오기까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도 금요일에 한 학교에 있는 한 학생이 우리 모범의 친구죠. 모습을 보고 같이 예배 드리고 싶다. 그래서 지금 지교회까지 연결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조사님 이제 금요일에 지교했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겠다. 왜 이곳에서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학교 현장 놓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들을 교회에 살리는 교회 인생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완전히 재앙지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어떤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시냐? 치유하고 교육하고
전도하는 성전 세우는 곳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쓰임받길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먼저 누구인지를 바르게 확인하고 내 속에 어떠한 망대를 세워야 되냐, 사각지대와 재앙지대를 살릴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보이지 않는 망대를 먼저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진짜 보이지 않는 게 보여야 돼요. 또 사람들이 보이는 게 나에게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영적인 힘, 내 속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말씀과 기도의 망대를 먼저 쌓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망대를 내 속에 쌓고 있으면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지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망대를 내 속에 쌓으면서 나에게 바른 이유가 있어야 돼요.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화를 냅니다. 네가 왜 여기 전쟁터에 와서, 네가 어릴 때부터 교만한 줄 내가 알았다. 큰형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다윗은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러나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저 블레셋,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인 불신자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모욕한다?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왜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여러분 학교에 가셨을 때 나의 영적인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세상 친구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고 응답받는다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영적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그늘이 지면 안 되잖아요. 나를 통해서 학교 현장에, 세상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유가 있어야 돼요. 요즘 세상이 진짜 노래 가사처럼 세상이 요지경입니다. 요즘 많은 매체들 보면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유튜브나 TV나 많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떤 전성시대라고 하냐면 BL 전성시대라고 합니다. BL이 뭐냐? 보이러브를 줄여서 BL이라고 하는데 드라마나 영화나 그런 보통 게이에 대한, 동성애에 대한 드라마 영화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존쌤이 요즘 즐겨보는 연인이라는 드라마도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도 동성애에 관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주인공 옆에 하는 분도 있죠. 올해 우리나라에서 시청할 수 있는 드라마 중에서만 33편이 이 보이러브가 담겨있는 드라마라고 합니다. 심각한 거죠. 제목이 깨물고 싶은, 들어봤어요? 남성 두 사람이 이제 포스터에 나와서 드라마 제목이 깨물고 싶은, 그만큼 서로를 사랑한다, 그런 게 되겠죠. 연애 프로그램 보는데 처음에 남의 연애라는 프로그램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연애라 돼 있길래 다른 사람, 스트레인저, 다른 사람에 대한 연애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스트레인저가 아니라 남자를 의미하더라고요. 남의 연애, 남자끼리 연애. 지금 한참 인기리에 방영하고 있죠. 그만큼 세상의 흐름이 심각하다. 네, 이런 와중에 교회가 본질적인 걸 점점 놓쳐가는 겁니다. 감리교라는 교단이 있어요. 감리교에서는 이미 동성애해도 괜찮다라고 말할 정도. 거기에 대한 조사 영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영상을 잠깐 길지 않은데 잠깐 봐보세요. 들어주세요. 감리교에서 감리교회 대표하시는 목사님께서 얘기하는 저녁에 동성애해도 괜찮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500개가 넘는 교회가 연합감리교회를 떠났습니다. 목사들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킹우드 감리교회 버트 팔머 목사는 거의 평생 연합감리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It was the United Methodist Church in which I heard the call to ministry, was nurtured in the faith. 연합감리교회가 성소수자에 대해 우호적인 정책을 채택하면서 킹우드 교회 성도들은 교단을 떠나기로 선택했고 이 때문에 팔머 목사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It seems as if a lot of clergy feel as if they should be able to practice their sexuality in whatever way they desire, that the church should have no bearing on that, and we just don't believe it. 지난 11월에는
성소수자 라이프 스타일을 더욱 수용하는 움직임으로 동성애자 주교가 선출됐습니다. 2016년에 동성애자임을 밝힌 글라이드 메모리얼 교회의 카렌 올레베토 목사가 서부지부 주교로 선출된 이후 두 번째입니다. 네. 한 교단을 대표하는 목사님이 사실은 게이인 겁니다. 남자를 좋아한다. 그래서 주장하는 내용이 성경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고 용서되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성생활도 자유롭게 남자가 남자끼리 할 수도 있고 여자가 여자끼리도 할 수 있고 사실은 이게 실패라는 거예요. 뭐냐? 교회를 사랑이 공격하니까 세상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가장 빨리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후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세상 그림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이 세상 속에 휩쓸려가면 복음이랑 정반대되는 게 당연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오는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에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내가 실컷 망대를 쌓는다. 내가 실컷 파수를 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수고가 헛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완전한 절대 주권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고 나의 삶이 교회 속에서 말씀 속에서 강단의 흐름 속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망대를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유 있는 내 속에 언약의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아가서 4장 4절에 보면 다윗은 이 망대를 이스라엘 곳곳에 1,000개, 1,000개를 만들었다고 나와요. 1,000망대를 이스라엘에 세웠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달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한 번은 내게 주신 언약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붙잡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 언약이 발견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는 내 삶을 봤을 때, 우리 가정을 봤을 때, 환경을 봤을 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야? 이런 고민이 청소년 때 올 수가 있거든요. 전선님이 그랬거든요. 얼마나 전선이 많이 눌려 있었냐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단 한 번도 친구를 집에 초대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집을 보여주기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집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작아야 되고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저는 한 번도 친구를 집에 초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들은 늘 오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늘 거짓말로 나를 감싸야 되고 포장해야 되고. 여러분들 내 문제, 사건, 갈등, 위기가 언약의 망대를 튼튼히 견고하게 세우는 시간임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바르게 알아야 돼요. 요셉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던 그 요셉. 요셉의 어머니가 레베카, 라헬이었죠. 근데 이 라헬이 야곱과 함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이 라헬이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라반이 가지고 있었던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숨기고 가지고 나와요. 무슨 말이냐? 이 라헬은 아직은 우상이라는 것에 잡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라헬이 자기 남편 야곱과 함께 나올 때 우상 드라빔을 갖고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라헬의 삶이 요셉에게 과연 필요했냐?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라헬이 이제 베냐민을 낳다가 일찍 죽게 되죠. 요셉이 16살 때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요셉의 언약의 여정과 언약의 망대를 위해서는 허락하셔야 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나는 왜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요셉을 2, 3, 7을 살리기 위해서 그 속에서 빼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셉에게 10명이 되는 형이 있는데 어머니는 3명이나 있는데 요셉의 인생에 언약의 여정과는 정반대되는 삶인 겁니다. 요셉이 만약에 야곱과 라헬 그 가정에서 자랐다 절대로 2, 3, 7을 살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문제라는 것을 허락해서 노예라는 시간을 허락해서 빠져나오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게 있는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면 아셔야 돼요. 지금의 시간이 나를 언약으로 견고하게 하는 시간이다. 내 성격, 성품, 환경 관계없다.
지금 나에게 언약의 망대를 쌓는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두고 여러분들의 오늘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낙심하면 안 돼요. 지금 조금 안 되더라도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오늘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단 한 번 내게 주신 언약을 지금 청소년 때에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때 내게 주신 언약과 함께 늘 주시는 강단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의 시간에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3오늘이라는 시간이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행위가 돼서는 안 돼요. 내게 있는 가장 복된 시간, 나를 말씀으로 세우는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도 말하는 사람과 그리스도만 말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을 해라. 그래서 그때 이 사무엘이 고백을 하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돼요. 이 사무엘이 말씀, 그리스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시간이 이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진짜 내 것으로 붙잡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듣고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나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과 그냥 와서 앉아있는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번 말씀의 망대를 쌓는 이 예배의 시간에 도전하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내 삶에 반드시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망대를 쌓는 시간. 여기서 하루에 3번이 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시간 생각을 좀 전환을 해보세요. 내가 아침, 점심, 저녁 3번도 안 먹지 않냐? 밥도 3번 먹는데 하루에 3번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는 거다. 그럼 다른 종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템플스테이, 조용한 나만의 깊은 고요한 시간 가집니다. 또 나를 넘어 시간에도 도전해요. 108배를 한다.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나를 넘어서는 내가 도전하는 시간에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그 시간을 가진다는 겁니다. 또 완전히 나를 뒤바꾸는 전환시키는 순례자의 시간도 가져요. 다른 종교 사람들은 메카 성지에 가서 그 힘든 고난의 길, 순례길을 걷는 겁니다. 그럼 이때 나는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냐? 여러분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묵상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사야서 62장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주야, 다른 말로 24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들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루에 3번의 시간만 있어도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는 내게 응답을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호와를 바쁘게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의 축복을 진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게 진짜 바른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이유를 가진 렘넌트가 바른 이유를 가지고 쓸데없는 망대는 필요 없습니다. 세워봤자 낭비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바른 이유가 있다면 내가 교회 살리는 현장에 망대를 쌓는 겁니다. 망대를 현장 곳곳에 세워야 돼요. 여러분 렘넌트 한 명이면 교회 살리고도 남습니다. 절대 망대라는 단어를 쓰고 싶었는데 리더솔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강의 때 렘넌트 한 명이면 진짜 교회 살릴 수 있다. 그게 전도의 절대 망대다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나 자신이 교회를 살리는 절대 망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성전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내가 가는 곳곳에 음부의 권세, 사단 마귀 흑암이 틈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어떤 망대를 쌓냐? 첫 번째로 개인의 망대입니다.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홀로 다락방이 되어야 돼요.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는 시간. 혹시 나는 조금 외롭습니까? 오히려 좋습니다. 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으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까? 친구가 없는 것 같습니까? 오히려 좋아요. 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요셉은 늘 혼자 있습니다. 어머니가 4명이나 되었잖아요. 레아, 라헬, 빌하, 실바. 엄마도 많고 형도 10명이나 있었지만 사실 요셉은 외로웠어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많고 친구가 많고 인기가 많고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깊은 시간에 도전해보세요. 요셉이 혼자 있는 시간에 이 망대를 세운 겁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꿈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내 것으로 붙잡은 겁니다. 그게 요셉의 언약이 되어온 거예요. 다윗은 늘 들판에 혼자 있었어요. 막내로 자라면서 사실은 가장 보잘것없는, 사실은 가장 위험하고 쓸모없는 일처럼 보이는 목동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를 쓰고 돌팔매질을 준비하면서 나를 준비한 겁니다. 그때 영성, 전문성, 이성을 준비한 거죠. 여러분들 홀로 다락방의 시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서론이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나 자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셔서 먼저 첫 번째로 뭐 하냐? 홀로 있는 시간에 홀로 다락방에 도전해라. 그러면서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가정이 미션홈의 축복을 누리는 곳이다. 왜? 제자인 나 한 사람이 그 가정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귀담아 듣고 존중하되 그게 완전한 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2030, 2080 그 시대 주역이 여러분인데 그때 되면 목사님도 안 계시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좋아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시대를 끌고 가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불신자 부모님도 살리고 불신 가문도 살리고 친척도 살리고 완전히 주변의 모든 흑암을 꺾고도 남는 겁니다. 루디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전체가 살았습니다. 감옥에 간수장 한 사람 때문에 그 온 집이 세례를 받고 살았습니다. 야손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미션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을 때 정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가문과 가정과 제자를 세우는 귀중한 시간에 도전해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있는 현장, 학교와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학교라는 현장 속에서 기도하고 가면 반드시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진짜 기도의 단을 쌓고 망대를 쌓고 있으면 하고 싶지 않아도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실제로 그 응답들을 여러분들 지금 현장에서 확인해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학교가 개학했습니다. 그냥 학교에 가지 마시고 이유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망대를 내 혼자 있는 시간에 쌓으면서 학교라는 그곳에 답이 필요한 사람들을 살리는, 학교 현장 곳곳에 내가 교회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렘프들이 죽어가고 있는,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를 살리고 학교 현장 속에 보이지 않는 망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한 주간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